할렐루야. 감기가 조금 오고 있어요. 감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감기가 오고 있네요. 우리 집에는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예요. 보니까 남자들이 아들이 감기 걸리면 그 다음 제가 이제 걸리고, 우리가 낳고 나면 이제 여성들이 또 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시제품이죠. 굉장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가 훨씬 더 강하다, 완제품이다, 이런 것도 이 감기를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지난 22일에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54살의 일기로 5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찬양 사역의 외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극동방송 성가제에서 금상을 타고 CBS 또 장작복음 성가제에서 대상을 탐으로 이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앓고 있던 심부전증으로 자신의 심장이 10%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만 뛴다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10%만 뛰는 것은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피곤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일상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심장은 10%밖에 뛰지 않지만 90%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찬양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자신의 심장이 10%밖에 안 뛴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를 접하고 나서 그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풀어내어서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입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머절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저는 이분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SNS에 이분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인가 검색을 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대단한 신앙의 모습뿐 아니라 그는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함으로 무장한 CCM 아티스트입니다. 성대묘사도 하고 막 입담도 엄청나고, 그래서 막 관중을 웃겼다가 또 어떤 장르를 넘나든다 막 포크송 이런 어떤 찬양으로 이 관객들을, 청중들을 그 기쁨과 감동적인 은혜로 그렇게 몰아넣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굉장히 검소하지만 후배들에게 밥 사줄 때는 아낌이 없었던 친형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김상훈 매직으로 불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을 줬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장례 위로 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이 형처럼 살다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나눌 정도의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짧은 이 소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에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뜨겁게 사람들을 섬긴 이 김 목사님을 지금 내 모습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이 모습 이대로 앞으로 쭉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참 크게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잠시라도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과 감동을 받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할렐루야. 제가 사람에게는 하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는 하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자신을 향해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선포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잘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른 형태지만, 이 공간복음과는 다른 형태지만 제자가 되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4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제자화시키는 데에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할 시간, 그 시간 외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부모 외에는 전부 다 사람들 다 내보냈지만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곧바로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지 않고 어쩌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무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때때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해석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례나 12 제자들을 파송하여 직접 실습하게 했습니다. 12 제자 파송, 12 제자가 포함된 70인의 제자 파송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이 제자를 삼을 소수의, 시몬을 비롯한 소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무리는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어도 무리는 무리일 뿐입니다. 좋을 때는 썰개도 빼줄 것 같지만 언제든지 떠나가는 것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심장이 멈출 때까지, 아니 그 심장이 멈추어도 주님 따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며 관심을 집중하시며 직접 챙겨주시는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주변에 머물다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제자입니까? 말씀에 감동받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다 언젠가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무리입니까? 가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악해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힘들면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구경꾼이 되어지는 무리는 아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붙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내 욕하는 것에는 막 잠도 못 이루고 화를 내고 반응하는데 그 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철벽을 치고 있는 무리입니까? 말씀에 감동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며 내 생각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이니까 붙들고 영향받고 순종하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제자이기를, 무리가 아닌 제자이기를, 더욱 주님의 제자화 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서 바짝 밀착합니다. 이 발 디디텀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밀려오는 무리를 피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떠 있는 배 위에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고 어부들은 이미 배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즉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척의 배는 다름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 형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의 그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은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미 정박해 있는 배를 이 바닷가 호수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는데 이 시몬이 순종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시작임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배에, 인생의 배에 오르셨는데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미래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얼마나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는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 당신은 주님 때문에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는 게 되게 좋은 모양입니다. 되게 기분 좋게 크게 하시네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마치다라는 말은 중간에 거치다, 어떤 일을 중간에 거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 않고 중간에 멈추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 한편에서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시몬을 알고 있었고 이 배가 시몬의 배임을 알고 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를 본 처음부터 시몬아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능력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몬도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으로 우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직역하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려라.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물을 씻지 말고 그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고기잡이를 끝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 그물을 씻음으로 끝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그물을 다시 내리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그물을 씻고 있고 직분의 그물을 씻고 있고 전도의 그물을 씻고 있고 예배와 모임의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물을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물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눈물 지으며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 그렇게 그물을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참석하며 말씀과 기도도 불이 붙었던, 끊임없이 그물을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가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벗어난 채 그물을 씻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그물을 내리는 열정도 치열함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직분임에도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를 않고 직분과 함께 부여된 사명에 철저하게 나 몰라라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 주일 오전 예배 이거 참석하는 것도 빠듯한 거예요. 버겁습니다.
그 외의 예배에는 아예 참석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미 거물을 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의 그 어떤 거물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몬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뭔가 잡은 것이 없어서 낙심한 채 그물을 씻고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그물을 내릴 힘이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부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마음이 안 맞아서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물을 내리지는 않고 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기후나 여건이 안 도와주므로 원망의 마음으로 그물을 그저 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이유로 그물을 씻든지 그 씻은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그물을 이제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씻고 있는, 이미 깨끗이 씻어서 잘 정리해 놓은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명하시지만 나는 그대로 그물을 씻고 있고 계속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사실 시몬도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엇보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밤에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아예 다니지 않는 이 날이 뜬 이 오전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시몬이 보기에는 이게 황당한 명령입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계속 그물을 씻어도 그물을 내리지 않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부로서 고기의 전문가인 그가 목수였던 예수님의 그 상식에 어긋난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그동안 어부로서의 수많은 경험들,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몬의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더 희박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더 가능성이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건 모순입니다. 내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순적으로 행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모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 자신의 그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떨떠름하게, 그렇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베드로의 그 강한 의지가 그 내리다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고 쉬운 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의지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나로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동력, 기반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행합니다. 또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하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요령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다 변하고 다 무너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을 의지하여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입니다. 그리고 의지하여는 다른 말로 믿음으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9절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믿음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벨은, 말씀에 의지하여 에녹은, 말씀에 의지하여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됩니다. 믿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반부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하시니, 하나님이 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소심하고 지질이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정녕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크게 번영을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하죠, 어부죠, 성질은 얼마나 더럽고 급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개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는 정말 반석이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핵심 인물로 초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 성령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왜 거물을 씻고만 있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거물을 씻고만 있으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땅에 묻어놓고 시간을 죽이고만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물을 내려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모순되어 버리고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씻고 있던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행하니 준수하니 행위의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눈앞에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고 급히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르지 않고는 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참된 기적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게 될 때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의 그 싫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가슴앓이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무리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무리들은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기에 마땅히 반응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찔려야 돼요. 말씀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토요일에는 동상 가꾸기 및 청소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8주년 이후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씻고 있지 말고 그 거물을 내리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거물을 내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십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행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는 응답을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